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 수 있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들을 잘 감당할 줄 아는 겸손한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려지는 말씀이 각각의 심령에 남아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우리가 받은 그 은혜가 우리 자손들에게 복으로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헌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고 저들이 일생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며 행복할 수 있도록 늘 저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57절에서 66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57절에서 66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며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행복하게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하고 계획을 세울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기초를 바로 하는 거죠. 오래된 얘기지만 백화점이 막 무너지고 다리가 막 무너져 내리고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굉장히 오래된 얘기입니다. 근데 작년에도 비슷한 예가 또 있었죠. 아파트 공사장이 막 무너지고 갑자기 철거하던 데가 또 버스 정류장을 덮쳐가지고 문제가 생기고 이랬습니다. 이상하게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그래서 기술도 훨씬 발전하고 그랬을 것 같은데 이게 사고는 똑같이 나더라고요. 이게 왜 그럴까? 이렇게 보면 가장 기본을 안 지켰더라고요. 항상 보면. 그러니까 기본을 잘 지키면 그런 사고가 안 일어났을 텐데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기본을 딱 넘어서는 순간에 어느 순간에 확 무너져 내리더라. 공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느 정도 세월이 흘러서 이제 좀 정신 좀 차리고 공부 좀 해봐야지.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왜? 기초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되게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운동도 마찬가지죠. 그냥 겉폼만 따라가다가 기초가 없으면 이렇게 무너지게 됩니다. 모든 일에는 기초가 굉장히 중요하죠. 사람이 사람으로서 살아가는데 가장 기초가 뭘까? 궁금함이 생겨서 이렇게 자료들을 좀 이렇게 찾아봤어요. 뭐 많은 말들이 있는데요. 한 가지 단어가 이렇게 딱 마음에 꽂혔습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데 가장 큰 기초는 뭐냐? 인성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인성. 인성이란 얘기가 사람의 특성이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답게 사는 것, 그렇게 사람답게 사는 특성이 뭔가 이렇게 봤더니 관계를 잘 맺는 거래요. 관계를. 그러니까 그러고 봤더니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쟤는 되게 똑똑한데 인성이 별로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기는 되게 잘났는데 그 잘난 걸 다른 사람이랑 전혀 공감도 못하고 나누지도 못하고 그냥 혼자 잘난 맛에 사는 거죠. 쟤는 가진 것도 없고 별로 특출나 보이지도 않는데 참 사람이 인성이 좋아. 이건 뭐냐면 뭔가 잘나고 도드라져 보이지는 않는데 사람들과 잘 어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기초는 돈도 아니고 잘난 것도 아니고 사람과의 관계를 잘 맺는 거예요. 그 마음이 이렇게 확 들어왔어요. 사람답게 산다는 게 그런 거구나. 그런데 사람들이 그 기초를 자꾸 까먹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뭘 급하게 생각하죠? 돈, 건강, 환경, 배경, 나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를 이룬 것 같기는 한데 어느 순간에 확 무너져 버려요.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에게 하나님답다라고 하는 기초를 뭐로 두셨을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89편 1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 주 앞에 있나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의 기초는 뭐냐면 의와 공의래요. 이게 뭐냐면 의는 하나님 스스로 가지신 기준이란 뜻이고요. 공의는 그 기준을 혼자만 갖고 계신 게 아니라 함께 나눈다는 뜻이에요. 공공의 의니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인성이 좋다는 건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내가 할 때 저 사람이 손해를 보거나 피해를 당하니 내가 그렇게 하지 말고 이 정도쯤 해야 되겠다라고 결정하는 거. 그게 인성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자기 기준만 주장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하고 합쳐서 공동의 기준을 삼는 거. 그게 이제 공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이 뭐냐? 자기만의 기준으로 끝나시는 게 아니라 아들과도 그렇고 우리와도 그렇고 공동의 기준을 같이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렇게 하실 때 인자함과 진실함이 가장 기초가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입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뭐 하자? 변론하자. 아무리 죄를 짓고 아무리 잘못됐어도 나랑 얘기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 상황을 좀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맞춰보자. 이게 하나님의 깊은 마음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해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의 기준은 딱 있어. 그래서 그 기준에 안 맞추면 다 죽음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물론 변함없는 하나님의 기준이 있는 거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의로우셔서 죄인과 절대 할 수 없어 하는 그 기준만 주장하시는 게 아니라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의로우신 예수가 대신 와서 죽으셔서라도 어쨌든 함께 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 가보자.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할 때 제발 오해하지 말기를 바라는 것은 하나님은 이렇고 나는 이러니 끝났어. 제발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은혜로 다시 시작되는 삶은 내 상황이 비록 이렇게밖에 안 됐지만 하나님의 기준과 어떻게 맞춰가 볼 수 있는 방법은 없나? 라고 하는 걸 찾아가는 게 사람의 가진 기초, 하나님이 가지신 기초라고 하는 말. 이 부분이 없어져 버리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율법주의자가 되거나 내 생각은 없고 하나님 법만 이렇게 보는 사람이 되거나 반대로는 하나님은 내 아버지니까 내가 마음대로 해도 다 따라와 줄 거야 라고 하는 복음주의자가 되거나 이렇게 잘못된 방향으로 간다. 말씀드렸죠?
아무리 훌륭한 건물도 기초가 부실하면 어느 순간에 무너집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그럼 하나님은 그 의와 공의, 기초가 되는 그것을 어떻게 우리한테 알리셨을까? 간단하죠. 성경을 또 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터, 모퉁이 돌이라고 표현된 것이 다 똑같은 말입니다. 기초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뭐를 기초로 삼으셨느냐?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전한 말씀을 기초로 삼으셨어요. 또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기초는 뭐냐면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할 때 절대로 초월할 수 없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대로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이 땅 대한민국에 살기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될 가장 기본적인 의무가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새로 배웠어요. 저는 지금까지 4대 의무만 배웠거든요. 납세, 세금 내는 거. 그거 의무입니다. 납세 제대로 안 하면 우리나라 백성으로서의, 국민으로서의 기초를 안 하는 겁니다. 두 번째가 국방. 국방의 의무 해야죠. 여자들은 군대 안 가는데요? 아니요. 전쟁이 나면 어쨌든 나라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 일이 생기는 책임, 그거 여자들에게도 분명히 꼭 군대를 가고 안 가고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교육. 교육은 의무이기도 하면서 책임이기도 하지요. 교육받는 거 꼭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있습니까? 근로. 일해야 돼요. 물론 몸이 아프거나 상황이 안 돼서 일시적으로 못할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기초는 일하기 싫으면 먹지 말라. 이게 성경 말씀과도 똑같습니다. 거기에 두 가지가 더 있더라고요. 전 4개밖에 몰랐거든요. 5번째가 뭐냐면 환경보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국민의 기초 의무 가운데 환경을 보호하는 의무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무시하고 살죠. 쓰레기도 막 버리고 침도 아무데나 막 뱉고 막 공장에서 폐수도 막 버리고 막 이렇게 합니다. 분리수거 잘하랬는데 막 섞어서 버리고 막 그거 국민의 의무를 저버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한 번도 국민의 기초 의무를 저버렸다고 생각을 안 하면서 살았어요. 6번째가요. 전 이런 게 있는 줄도 몰랐어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의 재산권을 쓰는 것도 의무랍니다. 내 돈 내가 쓰는데 누가 뭐라 그래? 이거 국민의 헌법 의무에서 벗어난 일이에요. 이거 우리가 헌법을 어기고 있다는 생각을 못하는 거지. 나 돈 많다고 공공의 이익과 상관없이 막 하는 거. 예를 들어 막 대장동처럼 막 이렇게 하는 거. 그거 헌법상 위배입니다. 그러고 나서 보니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기초 의무를 엄청나게 버리고 산 게 있더라고요. 이걸 설교 준비하고 나서 이게 걱정이 생겼어. 야, 이거 할 때마다 뭐가 자꾸 내가 법을 어기고. 전에는 그냥 에이 주머니에 있는 거 이렇게 훅 버리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쉽게. 그리고 내가 뭘 쓰고 하는 게 이게 지금 나만을 위한 건가? 진짜로 이게 공공의 이익을 위한 건가? 이런 생각을 하게끔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면 자유가 모든 것을 다 초월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헌법상 공공의 이익에 저해가 되는 자유는 제한받을 수 있다. 이게 우리나라 헌법에 딱 있는 거예요. 근데 자꾸 자유국가인데 왜 나보고 못하게 하냐 이런 얘기를 막 쉽게 하거든요. 자유가 없다는 게 아니라 자유를 어떤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돼. 이게 기초라는 게 기초. 근데 그 기초 교육이 우리한테 잘 안 돼 있죠. 우리 애들한테 뭐라 그럽니까? 남들을 무조건 짓밟고서라도 넌 몇 등 해야 돼? 1등 해야 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기초 의무를 줘버리면서 되게 잘 나가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뭐 향후 한 5, 60년 동안에 이렇게 바닥에서 선진국 대열까지 올라온 나라가 전 세계에 없대요. 우리나라밖에. 그런데 그렇게 잘 나간다는 한국이 그렇게 살기 좋은 나라가 아닌 것 같아. 왜 이러지? 이렇게 생각을 해봤더니 그 기초에서 막 벗어난 게 너무 많아. 어떻게든 세금 떼먹으려고 그러고 좀 위치만 있으면 군대 안 가려고 그러고 어떻게 해서도 일 안 하고 좀 먹고 살아보려고 그러고 교육이나 뭐 이런 것들 정상적으로 안 받고도 어떻게 좀 받았다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고 그러니까 뭐 논문도 막 가짜로 쓰고 뭐 학위도 가짜로 받고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이렇게 했더니 기초를 건너뛰어서 자 지금 대한민국 국민 강의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이 세상의 나라에도 기초적인 의무가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에는 기초적인 의무가 뭘까? 소위 우리가 생각하는 성도의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가 뭘까?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이렇게 샥 스쳐가는 단어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성도의 5대 의무 뭐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근데 진짜 그게 성도의 의무 맞나? 라는 생각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들었어요. 우리가 제일 많이 배우는 게 주일성수죠. 진짜 주일성수가 성도의 진짜 기초의 의무 맞나? 그 기초만 잘하면 다 되나? 성경 공부하고 그 다음에 새벽 기도하고 그리고 11조 드리고 뭐 이렇게 하면 그런 의무를 다 하는 게 정말 성경이 가르친 의무 맞나? 근데 말씀은 좀 다르더라고요. 성경을 좀 보죠.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입니다. 여기 참된 생명이 영생입니다. 우리는 영생을 어떻게 생각했느냐? 예수 믿습니다 고백하고 주일 성수 잘하고 성경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하고 11조 잘 드리고 그렇게 하면 영생을 얻는다라고 배워왔어요. 그런데 오늘은 뭐라고 얘기하냐? 장래에 좋은 터, 기초를 쌓아서 영생에 이르는 방법이 뭐냐? 가장 먼저는 마음과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일 성수하는데 마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지 않으면 그거는 주일만 성수한 거지 성도의 기본 의무를 하지 않은 거예요. 11조는 하는데 재물에 모든 마음이 다 가 있으면 그 사람은 11조는 많이 잘 드렸는지 몰라도 재물에게 마음 두지 말고 하나님께 마음과 소망을 두라는 기초가 흔들려 버린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를 무슨 박하회원과 근처 밀가루에 11조까지 다 드리면서도 야단을 맞았던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가 흔히 성도의 의무라고 알고 있는 껍데기는 하고 있는데 마음과 소망이 하나님 앞에 안 가 있는 거죠. 어떻게 되느냐? 요거 잘하면 내가 잘 되겠지. 여기에 가 있는 거예요. 소망이. 소망이 하나님 앞에 가 있는 게 아니라 나한테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기초가 흔들린 거죠. 아까 말씀드렸죠? 납세도 잘하고 국방도 잘하고 교육도 잘 받고 근로도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얻은 재산을 가지고 나만 위해서 쓰면 6번째 권리가 침해되는 거라니까요. 기본에서 떠났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 이 말이죠. 내가 번 돈을 날 위해 써야지 왜 공공을 위해 써? 그런 법이었지. 내가 그러려면 내가 뭐 하려고 열심히 일해? 이렇게 막 함부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왜? 기초가 흐트러지니까 엉뚱한 결과가 나와.
우리한테 스스로 물어보시기 바래요.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내 마음과 소망이 하나님 앞에 있는지, 내 만족에 있는지. 이게 어그러지면 수십 년 동안 남들 보기에는 엄청나게 신앙생활을 잘한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실 때는 너는 나한테 마음을 한 번도 준 적이 없어. 이렇게 됩니다. 쉽게 예를 들어 볼까요? 아빠가 새벽부터 나가서 열심히 피땀 흘려 벌어가지고 야근해가지고 야근 수당 벌어가지고 그것도 안 되니까 밤에 대리기사까지 뛰어가지고 아이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쏟아부었습니다. 아이가 자랐어요. 아이랑 대화를 하는데 아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빠랑은 한 번도 마음을 열고 대화를 해본 적이 없어. 아빠 노릇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자기 딴에는 굉장히 열심히 했죠. 자기 인생을 갈아 넣어서 아빠 노릇을 했습니다. 그게 잘못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뭘 안 했죠? 아빠로서 자식과 대화를 안 했어요. 아이의 마음이 뭔지를 몰라요. 그 아이가 정말 뭘 필요로 했는지, 그 아이가 필요로 할 때 그 자리에 없었어요. 왜? 돈 버느라고. 그러면서 인생 뒤돌아보면 이런 얘기하는 거죠. 너무 고생하며 살았어. 내가 저것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했는데 저건 왜 내 마음을 몰라주는 거야? 모르죠, 당연히. 왜? 한 번도 대화를 해본 적이 없는데.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무수하게 많은 것을 헌신하면서 했는데 하나님께서 생각하실 땐 이런 거죠. 넌 나한테 마음을 한 번도 준 적이 없어. 이게 뭐예요?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는 다른 게 아니고 마음과 소망을 하나님 앞에 두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죠? 선한 일과 사업에 힘쓰는 거예요. 마음을 하나님 앞에 두었더니 어떻게 하면 하나님 기쁘시게 할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일을 자기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아까 공공의 이익처럼 남을 위하여 나누는 일을 하는 거예요. 예전에요, 저희 아버지가 저를 이렇게 시험하신 적이 있어요. 용돈을 딱 지갑에서 꺼내셔가지고 딱 주시는데 돈을 여러 종류로 주시는 거죠. 장남이니까 저한테 딱 주시는 거죠. 눈치 빠른 저는 재빨리 알아챘습니다. 이 돈을 어떻게 하라는 뜻인가? 어떤 뜻이겠어요? 동생들 적절하게 나눠주라는 뜻이었어요. 칭찬을 받았죠. 그래서 나눠준 돈보다 더 많은 돈을 받은 기억이 나요. 다음번에도 또 그렇게 주겠지 했더니 그때는 안 주시더라고요. 부모의 마음을 알면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기뻐하며 칭찬받는 일이 얼마나 좋다는 걸 딱 알게 돼요. 그런데 기초에서 흔들려 버리면 받은 돈 또 안 줄지 모르니 이걸 절대적으로 내 거로 지켜야지 절대로 꺼내놓을 수 없어요. 그러면 부모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쟤는 내 나머지 자녀들을 장남에게 맡길 수 없게. 결국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도로서의 기초 의무를 지키라고 하시는 부분은 어떤 상황이나 어떤 조건이 아니고요.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 앞에 있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에 앞에서 선한 사업을 잘하고 있는지, 그것으로 내가 나누는 삶을 살고 있는지, 이 세 가지. 그게 이제 이렇게 명제처럼 나타난 게 이제 뭐 11조도 하고 예배도 하고 봉사도 하고 뭐 이런 내용인 거예요. 그 기초가 돼 있으면 굳이 5대 의무를 달달달 외우지 않아도 이해가 되어져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혹시 앞으로 신앙생활이 뭐냐라고 물을 때 우리는 적어도 이렇게 답했으면 좋겠어요. 마음과 소망이 하나님 앞에 있는 것.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지 생각해서 선한 사업과 선한 일을 하려고 애쓰는 것. 그걸 위해서 내게 주신 것을 좀 아깝지만 더 좋은 것을 위해서 나누고 베푸는 일을 하는 것. 누가 그렇게 하셨냐? 아까 말씀이 육실되어 오셨다는 예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영광을 막 나타내야 될 때에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자기가 십자가를 져야 될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그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나는
어디까지 가야 될까? 그래서 결국 십자가에서 무덤까지 가신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물과 피와 가진 것을 다 쏟아서라도 자기에게 맡기신 사람들을 위해서 내어주신 거예요. 예수께서 아버지에게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평가를 받으신 이유는 그것 때문에, 그걸 위해서 기도도 많이 하신 거고, 그걸 위해서 말씀도 많이 전하신 거고, 그걸 위해서 이적도 행하신 거예요. 기초 목적을 위해서 하신 거죠. 여러분들 주일도 성수하십시오. 성경도 많이 읽으시고 기도도 많이 하시고요. 11조도 하시고 봉사도 하시고 헌신도 합시다. 그런데 그것이 뭐로부터 출발되어야 되느냐? 기초로부터 출발되는 기초. 그 기초를 어기면 문제가 전체적으로 흔들립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침례 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가랴는 레위 족속이었죠. 그리고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으로서 자기에게 주어진 직분을 철저하게 합니다. 말씀을 따라서 제사를 다 인도하고 사람들을 대신해서 목숨을 걸고 성전 안에 들어가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사람들을 재판하기도 합니다. 제사장으로서 흠이 없게 모든 임무를 완벽하게 합니다. 마치 우리처럼.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렇게 완벽하게 직분을 잘 감당하는 그에게 기초적인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냐? 자기가 하나님 앞에 믿음이란 것을 가지고 기도했던 것에 대하여 응답이 왔는데 그 응답을 소유를 못하는 거예요. 성경을 좀 보죠. 누가복음 1장 13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랬습니다. 네가 기도한 대로 내가 응답하겠다. 아들을 달라고 했으니 내가 아들을 주겠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제사장 직분을 잘하는 믿음이라면, 그렇게 말씀을 잘 알고 전하고 가르치고 재판할 줄 아는 믿음이라면 이 말씀을 딱 듣고 당연히 반응은 아멘, 감사합니다, 간증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아들 낳는데요, 이렇게 나와야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제사장 직분은 엄청나게 잘했는데 믿음이 아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보죠. 누가복음 1장 1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여기 알리오라고 번역된 것을 어떻게 경험하겠습니까? 이런 말이에요. 안다라고 하는 게 경험하다는 뜻이니까요. 쉽게 얘기하면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이 얘기예요. 왜? 나도 나이 많고 내 아내도 나이 많아요. 웃기죠? 자기한테 주어진 말씀은 못 믿는데 뭔 하고 있느냐? 제사장 직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고도 있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남을 판단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는 없냐? 믿음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기초가 없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가 이 말이에요. 주일 성수도 하고 11조도 하고 봉사도 하고 목사님 이러면서 막 선물도 주고 밥도 사주고 여러 사람들한테 봉사도 하고 막 사랑도 나누고 우리 교회 너무 좋아요 막 전도도 하고 다 했어요. 그런데 뭔 없을 수 있다? 믿음은 없을 수 있어요. 그게 기초가 없는 거예요. 기초. 이런 경우가 부지기수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저렇게 열심히 제사하니, 저렇게 말씀에 따라서 제사 직분을 정말 일치의 오차도 없이 저렇게 잘하고 있으니, 저렇게 말씀을 잘 전하고 저렇게 말씀대로 사람들을 잘 판단하니 내가 주는 이 응답도 제가 소유할 수 있겠다고 쭉 응답을 하셨는데 말도 안 되는 답변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실망하셨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야, 네가 그러고도 제사장이냐? 너 도대체 뭘 근거로 예배를 한 거냐 나한테? 아니 그럴 거면 나한테 기도는 왜 했냐? 이렇게 하실 수 있지 않겠어요? 야, 내가 너한테 이런 응답을 했다는 것 자체가 진짜 실망스럽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 그 믿음 없음에 실망해서 아이 전부 다 무효, 내가 응답하려고 했던 거 무효, 이렇게 하시지 않고 네가 그 정도 믿음도 없구나. 그러니 네가 확실히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내가 확인을 시켜줄게. 이게 은혜 같아. 내가 그 믿음을 네가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내가 한 번 더 줄게. 이 얘기지. 우리가 연초에 배웠죠? 은혜의 다른 말이 기회라고. 하나님이 너 안 되겠다 이게 아니라 야, 너 그것밖에 안 되는구나. 그런데 내가 한 번 더 기회를 줄게. 결국 이거예요. 한 번 더. 그 한 번 더 기회를 받죠. 자, 누가복음 1장 2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다. 여기 보면 이 일이 되는 날까지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일이 되는 날까지. 어떻게 이걸 내가 경험하겠습니까? 이 일이 되는 날까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일이 되는 날이 뭘까? 아, 엘리사벳이 사가랴의 부인이 아이를 딱 잉태하게 되면 일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말씀이. 그럼 그때쯤 되면 말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막달쯤 되면, 이제 산통이 시작되면, 아니면 애가 응애하고 나오면 말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그때가 아니었죠. 아이가 태어났는데도 8일이 됐는데도 여전히 사가랴는 말을 못해요. 아직 일이 안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죠? 저는 여기서 되게 쇼킹했던 게 뭐냐면요, 사가랴하고 엘리사벳은 목적이 뭐냐면 아이가 없으니 아이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나는 늙어서 못하니까 아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응답은 뭐냐? 아이가 있냐? 없냐? 잉태가 됐냐? 아니면 잉태된 후에 제대로 잘 태어났냐? 거기에 관심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뭐냐? 아이가 있고 없고 잉태가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내가 약속한 대로 일한다고 하는 사실을 네가 인정하고 순종하냐 안 하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기도했는데 된 게 없습니다. 누구는 뭐 간증도 하고 응답 받았는데 나는 왜 안 됩니까? 그럴 수 있죠.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이 안 됐으니 하나님 없다, 이렇게 갑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준다 안 준다가 목적이라면 사가랴의 입이 언제 풀려야 되느냐? 잉태가 됐거나 출산을 했을 때 풀려야 돼요. 근데 언제 풀리죠? 이때 풀립니다. 자, 누가복음 1장 63절에서 6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며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였다. 언제 풀립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있었죠. 아들을 낳을 건데 요한이라고 해라. 아들은 내가 줄 테니까 너는 요한이라고 해라. 이 일의 마지막은 언제냐? 하나님이 하신 일과 내가 하는 일이 딱 맞아 떨어질 때예요. 근데 사람들은 내 하는 일은 하지 않고 하나님이 왜 안 주냐? 안 준 것뿐이 없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만약에 생각을 해보십시오. 야, 늙어서 못 날 줄 아는데 운이 좋아서 복이 있어서 요행이 아이를 낳았다.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은 아무런 감흥이 없으신 거예요.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취직을 하고 좋은데 시집 장가를 가고 엄청나게 좋은데 집을 사고 간증거리라고 우리가 무수히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거기에 별 관심이 없으세요. 왜? 믿음의 기초가 하나도 없어도 제사장 노릇 할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않으면서도 응답이나 이런 좋은 간증거리들은 수없이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내 입에 순종함이 존재하나? 라고 하는 거예요. A가 안 될 수 있죠. B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발견할 수 있고, 반대로 나는 정말 되기를 바라는데 안 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응답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는데 그게 관심이 아닙니다. 마치 아버지가 아들과 함께 정말 어렵게 시간을 내서 뭔가를 해보고 싶어서 아이에게 함께 교제를 요청했는데 아이는 어디 가서 뭐 먹고 얼마나 재밌을까만 생각을 한다면 아버지의 생각과는 거리가 좀 멀지 않겠습니까? 놀러 가고 좋은 걸 먹고 하는 거, 여행 가는 거 필요합니다. 뭐를 위해서죠? 관계를 잘하기 위해서 도구로 필요한 거지.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져 버리면 기초가 사라져 버립니다. 사가랴가 잃었다가 되찾았던, 은혜로 다시 회복됐던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요. 이 부분이 분명하면 그렇게 어렵게 낳은 아들이 30쯤 돼가지고 갑자기 미쳤는지 성령에 감동돼가지고 막 사막에 가가지고 허름하게 노숙자처럼 입으면서 마치 막 자기가 뭐인 것처럼, 왜냐하면 제사장의 아들이니까 정상적으로 교육을 받아서 제사장 직분을 해야 되는데 막 광야를 떠돌 때 이해가 안 됐을 겁니다. 하나님, 저딴 일을 하라고 내가 이런 꼴을 보려고 내 죄를 그렇게 자식을 내가 구했을까요?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으면 그런 것들이 용납이 가능하죠.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뭔지를 알아보려고 했어요. 그렇게 어렵게 낳았던 아들이 왕한테 밉보여가지고 목 잘려 죽었을 때 아버지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만약 그때까지 살아있었다면? 이런 부분.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가 있는 상태에서 되어지는 일은 내 원대로 되건 그렇지 않던 조건이나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이렇게 해나가시는구나를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기초가 사라진 상태면 껍데기만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은혜로 다시 시작되기 위해서 꼭 우리한테 있어야 될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하는 게 마음속에 남아있는 거예요. 맨 마지막 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66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시니라. 이 말씀이 계속 남아있던 사람이라면 침례요한의 말에 귀를 기울였을 거고, 침례요한의 죽음에도 억울하다, 안 됐다 이렇게 판단한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과연 하나님이 뭘 어떻게 하시려고 할까라고 하는 데 관심을 가졌을 거예요. 근데 잠깐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있다고 하는 점 사라져버린 사람이라면 이 일이 왜 이렇게 되는 거야? 왜 꼬이는 거야? 죄가 메시아인 줄 알았더니 왜 이렇게 망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예수의 말씀을 직접 들었던 사람들 중에 끝까지 예수를 따랐던 사람이 있고, 예수가 영광이 떨어지고 잡혀서 죄인이 되고 십자가에 달리니까 자기 의도하고 계획했던 것에서 벗어났다고 다 죽이라고 돌을 던졌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누구는 그 말씀이 계속 남아서 그 말씀으로 판단하고 결정을 하고,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이 중간에 사라져서 자기 감정이나 자기 이익으로 판단을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글을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다. 똑같은 교회를 다니는데 A라는 집사는 은혜를 받아서 너무 행복하다 그러고 B라는 집사는 뭐 이딴 교회가 다 있냐고 얘기하더라. 목사로서 나는 이해가 안 된다. 근데 100% 공감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부족하고 연약하니까 당연히 뭐 마음에 드는 거 안 드는 거 당연히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 목사가 기준도 아니고 교회 위치도 기준도 아니고 교회의 어떤 뭐 색깔이나 이것도 기준이 아니에요. 말씀드렸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기준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자기 영혼이 정말로 제대로 신앙 잘할 수 있는 곳, 그곳을 우리가
구하고 인도받고 가는 거예요. 이 기초에서 벗어나면 이상하게 돼요. 목사도 이상하게 돼요. 우리 교회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오해가 잘못되는 거고요. 뭐 누구는 어쨌네 누구는 어쨌네 이런 말들이 나오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다 기초에서 벗어나요. 우리에게 계속 은혜가 필요한 이유는 기초에서 항상 조금씩 망각하기도 하고 실수로 벗어난다는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환경보호에 헌법적 의무가 있는데 모르고 그냥 어쩔 때 귀찮으니까 툭 던지기도 하고, 자기 차에 버리는 건 더러우니까 도로에다 이렇게 하잖아요. 아차 싶은 거죠. 그럴 때 다시 돌아오는 것. 그게 은혜로 다시 시작하는 삶. 우리는 다 사가랴 같은 사람들이에요. 사가랴가 특별히 잘못된 사람, 어쩌면 우리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에요. 사가랴와 같은 상황이 벌어졌을 때 왜 그랬을까, 안 그랬으면 좋았을 걸 백날 얘기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이미 지나갔어요. 중요한 건 이제 앞으로 하나님의 일이 되어질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할까가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잘 활용할 줄 아는 지혜 있는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이 지난주 말씀처럼 우리의 성적표인 아이들에게 잘 보여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지켰던 성도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가 우리 자손들에게도 잘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를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주의 뜻과 은혜를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기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들을 만들어가는 신령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할 줄 아는 능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을 알고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순종하며 나아가는 은혜로 충만한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나름 신앙생활을 하며 직분을 감당하며 믿음이 있다 생각하고 그 믿음을 기초로 하여 여기까지 왔습니다. 믿음으로 행한 것들을 기억해 주시고 혹 믿음에서 어긋났던 부분들이 있다면 성령으로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예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매 순간 인도받으며 은혜로 다시 시작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도우셔서 가능하시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라고 소원했던 대로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잘 맺는 성도들이 되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마음과 소망이 하나님 앞에 선한 일에 사용되어지며 우리에게 주신 것들로 잘 나누어 형통케 되는 우리와 우리 가정과 자손들이 되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끝까지 순종함으로 확인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